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끔씩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그 아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기를 제일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큰애는 큰애 나름대로 예쁘고요.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막내는 막내 나름대로 또 예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은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좀 특별히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물론 더 예쁜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큰애가 예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막내가 더 예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둘째가 더 예쁠 때가 있고, 그렇게 예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예쁜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큰애가 뭐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요. 둘째가 아프다고 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한 사람을 조금 더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부모의 사랑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모의 마음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가 많으니까 좀 덜 사랑하고 또 사랑이 좀 나뉘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아시잖아요. 낳아보면 큰 애라고 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좀 다르고 작은 애라고 해서 좀 사랑의 크기가 더 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돌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이 아람 왕이 붙잡아서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엘리사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공격해 들어오면 어디서 공격해야 할지, 어디서 방어해야 할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엘리사를 없애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도단으로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군사가 에워싸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왜냐하면 군사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뭘 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아주 소자의 작은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왜?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요, 우리는요, 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에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경호팀이 딱 붙죠. 그런데 경호팀이 이 대통령에게만 붙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만 붙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자녀들까지도 다 경호팀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니까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일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이 말단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한테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말단 사원인데. 그리고 업무 보는데 옆에서 경호팀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경호팀이 붙어가지고 보호하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에요.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아사리온의 그 가격을 보면 한 3,000원 정도 그 가격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참새 2마리가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다니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나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여전히 천사들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개척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볼 때 한 2주에 한 번은 꼭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를 제가 작년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1년 안에 이거 나머지 이 잔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살 때 새 차를 샀죠. 그리고 웬만한 옵션을 좀 갖춰서 사륜 되는 걸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이륜으로 하는데 우리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사륜으로 합시다. 이때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안 썼어요. 겨울에. 아니 쓸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별로 미끄럽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샀는데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샀죠. 그래서 거의 딱 들어간 돈이 한 3,1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다 합쳐서. 이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샀어요. 근데 제가 딱 4월 달에 샀거든요. 4월 달에 샀는데 4월에 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3월 말에 다 갚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달에 누가 무명으로 헌금이 매주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제가 말한 거 하나라도 다 기억하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그런 소유를 울타리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울타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천사들로 보호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 새벽에 오시거나 혹은 이 금요기도에 한 번씩만 오시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좀 나오시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그래. 기도하러 나오면 정신을 잃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쫙 보니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나오시라고 하고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 존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만 나오면 이 귀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정신을 잃는 것이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영적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겨내시라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이 귀신이 질려가지고 도망갈 거라고.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것은, 왜냐하면 기도하러 나왔는데 드러난 것은 쫓겨나갈 줄을 알고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나타나요, 이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어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예.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군대가 에워싸였는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 군사들이 장님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장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이 거리가 20km 정도 돼요. 근데 20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면 걸어서 가다가 다 넘어지죠. 우리 지금처럼 여기 있는 도로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돌멩이가 있는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을 갈 때 만약에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혼미해져서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사실은 도단을 포위하기 왔는데 도단을 포위하지도 못하고 혼미해져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아마 군사들로 딱 둘러싸이고 그 가운데로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부터 이미 이 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눈을 열어 보았을 때 그 전부터 이미 그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정말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또 그 위치에 나를 그곳에 있도록 할까요? 그것은 아마 엘리사처럼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은요, 비추게 되어 있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두움에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귀신이랄지 사탄이랄지 이런 이 존재들이 막 드러납니다. 천사도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구약에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막 드러나고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계약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엘리사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안 나타나나? 기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군사들을 치료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치리일까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얼마나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이놈들 이제 잘됐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만약에 엘리사가 이 군사들을 칼과 활로 잡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치리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이방인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지옥의 불쏘시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막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민간인 사살하고 막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이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이스라엘 유학을 하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그 교수님 집에서 모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교수님이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이방인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 그 교수님이 막 일을 하는데 자기만 자꾸 시키더래요. 뭐 가져와라 할 때 자기 뭐 가져오도록 하고 뭐 책 빼와라 할 때는 또 가서 책 빼오게 하고 자기를 자꾸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꾸 그렇게 시키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교수님 왜 저만 그렇게 시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수님 그러더래요. 넌 이방인이잖아. 넌 이방인이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이건 안식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현재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나 구약에서부터 계속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4장 11절에 보면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멸망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멸망하지 않냐고 원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뒤에서 나중에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도 사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고 그들이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내가 꺼리낌 없이 정말 주저함 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내가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말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아는 거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비춰주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